이 시간에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지금과 같은 이 예배가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였었죠. 외적인 형식의 모습들은 그때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예배와 제사는 같은 개념을 가집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좋은 제물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비싼 것,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없이 소나 양이나 비싸고 값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작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드리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언뜻 떠올랐던, 바로 떠올랐던 두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목회를 하게 하심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있었던 지가 벌써 한 25년 됐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벌써 25년의 시간을,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자, 25년의 시간을 현장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25년의 시간을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목회를 정말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마음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때려치워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고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헤어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내가 이렇게나 부족하고 이렇게 한심한 걸 하나님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도 너 임마 목회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떠올랐던 감사의 첫 번째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났던 건 그겁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심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게 올라왔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 우울감이나 또는 어떤 원망이나 어떤 이런 아주 안 좋은 감정들이 막 마음에 차오를 때요, 바쁘게 움직일 때는 그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그 일이 끝나거나 쉬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그 어두움, 우울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게 너무너무나 크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목사라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이 말씀 뒤로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질문의 내용은 거의 이겁니다. 내가 아느냐? 야 네가 아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욥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너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정말 맞냐? 너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너 정말로 알고 있느냐? 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런 존재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저의 길을 막고 저를 넘어뜨리고 너 임마 너 목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어느 순간 저를 버린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증거더라고요. 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든 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진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 그게 어떤 순간에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걸지라도 그래도 그 뒤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조차도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견디니 그 믿음을 붙들고 마음이 확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견디니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제목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장 떠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대단한 겁니다. 남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 대단하고요.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술로 그걸 고백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대단한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건 괜찮아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평탄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에 병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좋고 행복하고 평탄할 때보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 TV에 나오는 멋진 사람들의 모습
나중에 커서 내 모습일 줄 알았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마지막이 그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고 마지막에 엔딩 피날레가 끝날 때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영화로 볼 때는 몰랐어요. 나는 그 고난을 만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힘들다고 남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면 후회하고 괜히 얘기했네. 그게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인생의 고난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인생의 삶이,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감사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그가 왕인 것만 우리가 알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인생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나 고난이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됐고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고난들,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인생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참 이게 그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서 시편의 노래들을 많이 썼는데 다윗이 썼던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탄원하는 시가 많아요. 탄원시. 그러니까 탄원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게 탄원시거든요. 그 탄원시가 많다는 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그렇게나 많았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탄원시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탄원으로 시작을 해요. 울며 시작해요. 원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탄원시의 색깔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울며 시작했는데 감사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이럽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한참, 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적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에는 내가 A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A가 아니고 B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전에 A의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나간 줄도 몰랐는데 그 문제가 지나갔고, 나는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그것이 이겨내져서 지금은 A가 아닌 B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나가겠느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시작하는데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 감사를 붙들다 보니 A를 지나가게 하시고 B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B도 지나게 하시고 나중에 또 다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믿어져서 믿음을 붙들고, 그래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벗어나 찬양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게 다윗이 보여준 탄원시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습들만 보더라도 제 삶 가운데 고난과 원망이 찾아올 때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다 티가 나거든요, 힘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옆살 아내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다 보니, 제가 정말 목사인 게 하나님 은혜인데, 목사다 보니 싫어도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가게 되고, 싫어도 설교 준비하고 뭐를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욥기와 같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거부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붙드니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가 더 필요합니다. 왜요? 감사를 붙들어야 현재 내게 있는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감사를 믿고 붙들어야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감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가운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위하여 사용하신,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믿으시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프다가 병이 나은 것도 의사가 나를 치료해서 나았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특별한 병치료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럼 나를 건강하게 한 건 내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한 거니까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맞죠? 맞는데 나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빼먹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말씀 제가 띄우진 않았네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아직 띄우지 말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만 나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진짜 나은 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사람들 무리에서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가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사실은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10명의 사람들의 나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그러자 9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그대로 갑니다. 가는 게 맞아요. 주님도 가라고 하셨고, 가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갑니다.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띄워주세요. 17장 11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간 건 믿음으로 간 거예요. 낫지 않았는데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으로에게 가다가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가 낫게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제사장, 곧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왔습니까?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았던 예수에게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잘하면 선지자요, 보통은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고백은 네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쓰임받은 예수님, 분명히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따로 본문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면 이 부모님이 이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쓸 거지만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버리면 안 줘도 된다. 그런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때 감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괜히 그 사람에게 마음은 고마운데 뭔가 감사를 표현하기가 멋쩍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